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관리인이 있다. 관리인이 직위를 남용해서 사사로운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보고가 주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려들어 말했다. 너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찌 된 것이냐? 너를 해고하겠다. 내가 내 장부를 철저히 감사해 볼 것이다. 그러자 관리인은 속으로 말했다. 관리인 일을 잃었으니 이제 어쩌지?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지, 좋은 수가 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거리에 나앉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들여줄 것이다. 관리인은 곧장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다. 처음 온 사람에게 관리인이 말했다.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가 대답했다. 올리브 기름 100통입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기 앉아서 당신 서류에 50이라고 쓰십시오. 다음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빚을 졌소? 그가 대답했다. 밀 100부대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 서류를 가져와 80이라고 쓰시오. 자,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면 큰 일에도 정직할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을 속이면 큰 일도 속일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가게를 맡기겠느냐? 두 명의 사장을 위해 일하는 직원은 없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거나 하나는 떠받들고 하나는 얕보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은행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괜찮나요? 어저께는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분량이 길어져서 이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 재생 속도를 제가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생각지도 않게 너무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네, 앞으로 종종 내용이 길어지면 그런 방법을 선택할 거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8절,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행정 그리고 다른 종들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요셉도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냐면 그 집안에 있는 청지기가요,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소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주인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청지기를 불러서 왜 그랬냐고 물어봅니다. 이것은요, 그 청지기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실망의 표시입니다. 청지기는요, 이렇듯 모든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았던 자, 즉 주인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었던 자였습니다.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한 주인의 그 아픔과 이러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운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인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 결국 어떤 날에는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밝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이 맡겨주신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자, 계속해서 보죠. 말씀을 보니까요, 이 청지기가요,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노동을 하자고 하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인에게 빚이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요, 그 문서를 조작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보면 기름 100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냐면 노동자의 1000일,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의 임금의 금액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밀 100석은요 2500일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양을 빚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기름 맡은 자는 반을 깎아주고요, 그리고 밀 100석은 5분의 1을 깎아주잖아요. 이것을 환산해 보면요, 똑같이 500일 정도의 금액을 탕감해 준 겁니다. 밀을 빌린 사람한테도 500일 정도의 금액을 탕감해 준 것이고, 기름을 빌린 자에게도 500일 정도 탕감을 해준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문화는요, 상호성의 원리가 매우 중요했어요. 호의를 받으면요, 그 호의를 대갚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자신이 깎아주는 거잖아요.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 그때 너 이렇게 빚 갚아줬잖아. 너 나한테 상호성의 원리, 기브 앤 테이크 갚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생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집 주인은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처리하고 있는, 앞으로 자신이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이 직장을 잃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유 해석에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비유를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 비유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딜레마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인은, 예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 사람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행동,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에게는 절대적인 그러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비열한 행위이지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가 이 빚을 탕감해 줌으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내 빚의 반을 탕감해 줬어. 야, 내 빚의 5분의 1을 탕감해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게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함으로 다시금, 야, 너 청지기, 내가 보니까 너 굉장한 아이였어. 좋은 아이였어. 다시 나랑 일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성경을 보면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왜 했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집주인을 칭찬할 거고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집주인이 기분이 좋아져서 나를 다시 청지기로 모실 거야. 나의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빛을 탕감해 줌으로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은혜를 입은 거야. 그렇다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벌였다라고 분명히 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면 본문과 조금 맞지 않는 해석이다라는 것은 조금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후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비유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임박한 심판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 이후에 거하게 될 복된 처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시간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이 시간을 잘 지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메시지 성경에는 지금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로 이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지혜로 자신에게 올 심판을 준비하고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혜를 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구원에 참여한 빛의 아들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빛에 참여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 없음을 이야기하시면서요, 너희들도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준비하고 바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희가 너희의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 비유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둘째, 9절부터 13절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교훈입니다. 9절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틀렸습니다. 죄송해요. 네. 이 비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의한 재물은요, 하늘 보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사겨라 라는 이 말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물이 없어질 때 이것은요, 부와 세상의 재물이 다 소용없게 되는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영주할 처소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역해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에 사용함으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세상의 재물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에 사용함으로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은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1절은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12절에 남의 것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재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은 청지기의 기본적인 자세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우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이 다른 사람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남의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요, 이러한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단지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이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10절에 큰 것, 그리고 11절에 참된 것,
12절에 너희의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한해 보화, 즉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0절부터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재물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요, 재물을 같은 선에서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이처럼 재물이요, 하나님과 비교될 만큼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재물에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요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다시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에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 돈을 사랑함에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돈을 사랑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특징입니다. 말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물질을 무조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물질은요,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함에 따라서 이 물질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함에 따라서 이 물질이 악해지기도 하고 이 물질이 선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우리가 내일 함께 묵상하지 못하지만 내일은요, 그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물질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 누가복음 16장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6장은요, 제자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닥칠 그 심판의 날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준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이 구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구제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제자가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물질, 우리의 돈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심판을 앞두고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 지혜로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비유를 도덕적으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바른 의도, 이 비유의 바른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잠시 관리하도록 맡겨진 청지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고요,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소유를 증진시키는데,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홀리코인, 이 홀리코인이요, 바로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봅시다. 힘든 거 알지만 이 물질을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사용하는 이 귀한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아니다,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청년부 랜선 수련회, 줌 수련회가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직까지 신청 못했더라도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주의 모든 자녀들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4시부터 주일날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도 힘내세요. 안녕. 우리 내일 청년들은 줌 수련회에서 꼭 다 만나요. 안녕. 안녕.